연초에 1월 달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살기가 좋은 세상이라고. 편리한 교통이나 통신시설,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편리한 세상이라 핸드폰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먹을 것이 우리 집 밥상에 차려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배달 문화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 외에도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우리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범죄 수법과 또 존속살인들과 장기 적출하는 것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끔찍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또 개방되어서 다 입으로 그 문란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것들이. 그리고 요즘에 동성애 문제도 있지요. 마약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2000년 전보다 너무나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 당시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음란함이나 어떤 악함은 있을지언정 지금 시대와 같은 어떤 이런 너무나 악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악함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이나 그 중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38절에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구절이지요. 맨 앞에 그때라는 단어는 그러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봐도 됩니다. 앞에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다 구원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모든 죄에서 당신만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구원의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는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구원의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해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그 표적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말을 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악하고 간음한 세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나의 표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3일 낮과 밤을 꼬박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 3일 낮과 밤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과 같이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비슷하지만 요나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아멘. 요나의 회개하라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니느웨 사람들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울며 3일 동안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증거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날에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의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니느웨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와서 그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은 남방 그 여왕의 물음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로 인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왕상 10장 10절에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가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경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축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남방 여왕도 구원을 받은 증거로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인데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므로 구원의 표적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요나의 표적과 남방 왕의 그 구원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왜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의 표적만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그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왜 악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구원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았으나 이후에 더씩 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후에 더 심하게 되어지고 점점 더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세대가 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2000년 전보다 지금 21세기에는 그때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구원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표적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46절부터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입니다.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가족이 왔다고 알려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매몰찬 대답을 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둘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첫 번째 제자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사전에 보면은 제자는 헬라어 마데테스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특정한 교사나 학파 또는 종파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특히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제자는 때때로 설교를 듣기 위해 들판에 모였던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나 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목격한 무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이 제자라는 용어는 초대교회의 일원이라는 그런 표준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과 실제로 동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제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다. 아멘. 제자의 범위가 모든 추종자인지 아니면 12제자인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의 생활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를 믿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의 내면적인 변화도 요구하시고 외적인 생활의 변화도 요구하시고 또한 어떤 제자들에게는 너의 재산과 직업과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과 또 봉사와 헌신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제자라는 뜻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에 아직 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에 다 따르고 계시지 못하시다면은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 생각이 드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 위해 더 분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긍정적인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다. 이후에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기도는 너무나 잘 아시는 기도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은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있는 것은 아마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원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또한 죽음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먼 일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다 헤아리지 못했던 시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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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악한 세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 악한 세대에서 모두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악하고 음란한 이들은 믿지 않고 회개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서 심판날에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도 심판날에 이 세대를 심판할 거라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지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제자의 의미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대한 그 성경에 근거한 말씀은 몇 가지 찾아보았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생기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이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잘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부대끼면서 사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육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는 아직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배려가 없다면은 가족이 남보다 못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지요.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느끼기에도 그런 가족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사랑하다가도 또 이렇게 가족들과 형제 자매 등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진정한 육의 가족도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사랑이 충만한 가족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랑이 충만한 가족에게는 그냥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어떤 힘들 때, 지칠 때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당연하게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지 하는 다짐으로 시작하지만 살다 보니 점심 이후에 어떻게 살다 보면은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가장으로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아주 친한 가족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렇게 온 가족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예수님과 매 순간 살아가기에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면서 만나는 사건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기에 예수님이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순종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많이 들어봤던 정답이라 옳았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구원의 표적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준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예수님의 가족 되기 굉장히 쉽지요. 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조금씩 쉬지 않고 이렇게 전진해 가다 보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